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그러진 인생, 그러나 눈물의 승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꿈꾸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한 평안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에는 오랜 질병으로 어그러지고 가정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또 인생의 진로에서 어그러지고 우리는 이런 어그러진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회복이라는 것이 있을까? 나는 정말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내 눈에 보아도 나는 더 이상 살 가치, 어떤 그런 소망도 없는데 내 인생이 회복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해가며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이디 그리어가 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보게 되니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였던 조개 껍데기라고 하는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2000년 5월경에 약 4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이 조개 껍데기라고 하는 이 설교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의 교회에는 80인 넘는 루비라고 하는 어떤 성도와 또는 로라라고 하는 이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루비라고 하는 이 성도는 인생을 홀로 살면서 어려운 난민족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에 아픈 자들을 도와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기꺼이 구제사역도 감당하는 그런 존귀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라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분은 이 옆에 있는 이 친구 루시를 도와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의사의 그 사역을 또한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이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둘이 카메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 일을 하러 가다가 그만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것이죠. 그래서 절벽 아래에 이 자동차가 굴러 떨어지게 됐고 이 두 분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이 비극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두 분의 삶이 비극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자 이 목사님은 정말 비극적인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교회에 밥과 펜이라고 하는 부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었는데 일찍이 조기 은퇴를 하고 그때 나이가 한 분은 51세, 한 분은 59세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찍이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제 플로리다 주에 있는 푼타고다에 가서 평안하게 그 삶을 즐기는데 10m짜리가 넘는 큰 고기 이 배를 잡는 배를 이렇게 몰고 요트를 몰고 다니면서 소프트볼을 즐기며 조개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이러한 것이 비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를 때에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조개를 제가 모았어요. 어때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다 죽게 되어지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저는 변호사가 됐고 판사가 됐고 정말 유명한 경제인이 됐고 저는 지금 많은 돈도 지금 가지고 모았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말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일까요? 어떤 인생이 어그러진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비극이고 어떤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비록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우리 눈에 보았을 때는 안 됐다. 저렇게 어그러진 인생이라고 우리가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바로 그런 인생이 정말 잘했다. 너는 참 아름답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너.
너는 자에게 참 존귀한 자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삶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승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요,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바로 여호와의 산성이었던 예루살렘의 그 수도로 이제 그 수도를 옮겨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그 일을 멋지게 해놓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가운데 모셔두게 되어진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 가계를 지켜내실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여 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시고, 그런데 그런 충만한 감격 뒤에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유로운 거죠. 안전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저 왕궁만 거니게 되어진 거죠. 다윗의 어그러짐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안전할 때에, 평안할 때에, 모든 것이 이제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때에 어그러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그렇게 안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타락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다른 남자의 아내인 밧세바를 겁탈하게 됐고, 그리고 이것을 감추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졌죠. 그때의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윗의 인생은 이제부터 완전히 어그러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는 은혜의 언약, 은혜의 왕국으로 만들길 원하셨는데 다윗은 죽음의 왕국으로 이 왕국을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의 왕국은 이제 다윗의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이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떤 어그러진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걸까요? 우리 먼저 육적인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죄로 어그러진 눈물의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압살롬, 그걸 히브리어를 읽으면 아브살롬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아브는 아빠예요, 아버지. 그리고 살롬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이름입니다. 그런 압살롬을 이 다윗이 너무너무 상했던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떤 자인가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 같이 볼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아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너무너무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이 있었는데 이복 형제인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너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성욕을 참지 못하고 강제로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방관했어요. 왜냐하면 암논은 첫 번째 아들이었거든요. 많은 이복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를 또 장남으로서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지 않은 거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자 이 압살롬이 분노가 치밀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분노의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이복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래도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이 분노의 칼날이 향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자. 그리고 이 나라를 내가 차지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패륜적인 모습을 보인 압살롬. 그럼에도요, 다윗은 이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자신의 용사였던 요압과 또 그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또 이때에게 이렇게 간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잠깐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대 왕, 상대 대통령을 죽여야 이 전쟁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 왕이었던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요압에게 간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 속한 사람들은 별로 있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압살롬이 이기겠죠. 훨씬 더 많은 군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사무엘하 18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진 거예요. 그날 그곳에서 전사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엄청난 사람이 지금 죽게 되어진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죽냐면요, 8절 말씀을 보세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수풀이 도대체 뭘 한 걸까요?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이 전쟁 가운데 도대체 수풀이 어떤 역할을 했기에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윗을 돕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펼쳐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신비의 방법으로 숲을 가운데 전쟁할 때에 그 숲을 이용해서 지금 이 압살롬의 군대를 이렇게 멸절시켜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패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상수리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노새를 타고 막 달리다가 그만 자기의 머리가 이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탁 꽂히게 되어진 거죠.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노새는 이렇게 슉 앞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버린 거예요. 도대체 머리가 얼마큼 많으냐? 이 압살롬의 이 머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으냐면요. 연말마다 머리를 깎을 때에 그 머리의 무게가 200세겔 정도 되었다고 해요. 이것이 얼마큼의 무게냐면 2kg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한 300g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네, 무려 2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얼마나 숱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것이 저렇게 상수나무에 딱 꽂히게 된 거예요. 빠져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에 요압이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사진 보니까 어떻게 하죠? 네, 창을 찔러서 심장에 꽂은 거예요. 다윗이 부탁했죠. 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너그러이 좀 봐달라고. 내 아들이니까 좀 봐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승리의 전쟁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승리를 하긴 한 건데 지금 압살롬은 어떤 상태예요? 죽게 된 거죠. 이런 다윗의 이 마음의 심정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얼마나 이게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이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데 얼마나 많이 아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비통한 거예요. 최근에 이태원 참사로 많은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죽게 되었죠.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잘 알 수가 없죠. 제가 예전에 그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벽제 화장터에 이렇게 하간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고 있는 이 장례 집례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 가운데 환송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옆에 젊은 여학생 같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 이렇게 그 관이 들어오게 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때 그 관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그 관을 붙잡고 이렇게 우는데 어떻게 운지 아십니까? 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배 밑에서부터 끌어오는 깊은 이 고통의 소리를 저는 그 소리가 마치 이렇게 들렸어요. 짐승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우는 게 아니에요. 그 깊숙이 그러르는 지금 마치 다윗은 그렇게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또 내 아들 압살롬아. 그게 비참한 가운데, 그게 좌절 가운데 이렇게 다윗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윗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다윗이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압살롬과 아빠의 이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 오늘 그 압살롬의 이름처럼 평화라고 한 이 평화를 다윗이 원했던 것일까요? 후자이죠.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들과의 이 평화를 다윗은 너무나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승리하긴 하였지만 지금 육체적으로는 눈물의 승리를 지금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 때문에 어그러진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눈물의 승리가 아닌 이왕이면 이 죄로 어그러진 그런 눈물의 승리가 아니라 기쁨의 승리를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은 죄로 인해 이제 어떤 어그러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걸까요? 두 번째는요, 죄로 어그러진 위협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군사령관이 있었죠. 요압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있었고 또한 그의 동생 아비새가 있었고 또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견고하게 다윗 옆에 다 이렇게 버티면서 견고하게 다윗을 지켜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38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자기의 채찍근이었던 요압의 손에 의해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아마 그때부터였을까요? 자기의 측근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요압이 보았는지 요압은 늘 다윗과 함께하면서도 늘 경계하게 됐어요.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었지만 늘 역모를 꿈꾸며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일종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리더십 킬러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지만 리더십을 공격하는 자.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는 일전에도요. 다윗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네일과 이 화치를 맺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정권이 사울에서부터 다윗에게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질 때에 요압이 갑자기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 저 아브넬을 죽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말 것을 명하지만 이 요압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브넬을 암살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어진 거죠. 그는 또 다윗이 보낸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자기 뜻대로 죽여버립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그토록 압살롬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었지만 압살롬도 어떻게 합니까? 가감하게 창을 던져서 심장에 꽂아서 그 아들을 죽게 만들게 되어져요.
다윗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최측근이었던 요압이었다는 거예요. 요압의 본색이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자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그 반역 세바를 잠재우기 위해서 출정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요압에게 비수의 말을 탁 꼽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볼게요. 사무엘하 20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그 기업, 나라, 이걸 어떻게 한다고 요압이요?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요압은 다윗을 밀어내고 자기가 어떤 것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행하는 자, 바로 리더십 킬러이죠. 리더십을 죽이는 것,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 요압은 압살롬의 반란을 잠지하고 이제 승리에 도취해서 다윗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된지라.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왕이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도 함께 이렇게 쭉 가라앉은 거예요. 슬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요압이 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을 했나 이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한 거 아니냐. 우리가 왕을 위해서 저 압살롬을 죽인 거 아니냐. 우리가 마땅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당신께서 슬픔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수치심을 주느냐.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요압이 지금 왕의 마음을 헤아렸습니까? 전혀 헤아리지 못하죠. 자기 뜻대로 옳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9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막말과 저주를 또 퍼붓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상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죽으면 압살롬만 살면 왕은 기뻐할 거죠. 뭐 흥치뽕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이 얘기를 들 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관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무엇을 이해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왕의 뜻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당부했었습니다. 뭐라고요? 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옳은 석연대로 그냥 그렇게 죽게 해버린 것이에요. 왕의 마음은 전혀 헤아릴 생각도 없이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리더십을 지금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교회에 있었죠. 제가 그 결혼식을 주례하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늦게 집에 도착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면서 이제 저녁에 설교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빨리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 한 우리 집사님이 급하게 지금 아프게 되어져서 지금 이분을 병원에 지금 가야 하는데 모시고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가야 하나? 저는 지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근데 제가 부탁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우리 목자 되신 분이 그를 흔쾌히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가게 되어지면 설교도 준비해야 하는데 제 상황을 이해하고 제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그렇게 가겠다고 하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 정말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새벽 3시까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곳에 가면 저 그날 설교 못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헤아려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헤아려서 그렇게 차진해서 그렇게 상하는 그 모곤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제 마음이 사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동역이에요. 이것이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다윗에게는 없는 이 목자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부러우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늘 반항하고 리더십 킬러했던 요압을 가리켜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유언한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서 태평시대에 피를 흘리게 되어졌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6절에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수월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일종의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 지옥에 내려가는데 이 요압을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백발이 되어서 평안하게 보내지 말라. 힘들게, 그 요압이 나를 이렇게까지 공격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솔로몬, 너는 이 자를 처참하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일생 동안 얼마나 압박받고 얼마나 그 왕권 가운데 힘들게 했었는지, 측근 같아 보이는데 측근 같지 않은, 늘 이렇게 영모를 꿈꾸는 이 요압. 이 요압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인생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절대로 동역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서로의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한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역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샬롬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다윗은 죄로 인해 어떤 어그러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그러진 인생, 그러나 눈물에, 제가 가로를 이렇게 넣어놓지 않았는데요, 눈물에 영적인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어그러진 인생, 그러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다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스 루케도가 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책을 제가 읽게 되어졌는데, 이 책을 보니까 심리학자들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어떤 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전쟁이 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지상군이라고 해서 보병들 있지 않습니까? 총을 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보병들, 그 한 부류와 또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 공격하는 이 한 부류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조사했느냐? 이제 보병들부터 먼저 조사해 보니까 이 보병들은 늘 참호 같은 곳에서 총을 들고 가만히 대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있다가 어떤 명령이 탁 하달되어지면 그때 공격하러 탁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공포감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하지? 스스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부류였던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염려, 공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더 만족감이 컸는데 무려 93%의 만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보병들보다 이 비행사들이 훨씬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종사들은 거의 다 죽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기쁨이 있다. 그 조사 결과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보병들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 조종사들은 운전석에 이 비행기 운전대를 딱 올리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운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상부의 지시가 있었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운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여기면 오늘 우리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지면 사람은 무력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죄로 어그러진 이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힘으로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죠. 자신의 측근이었던 아이도벨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고, 압살롬이 반역했고,
요압이 압박하고 시므이가 끝없이 저주하고 세바가 반역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 리더십을 가지고 공격할 때에 그는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압살롬의 죽음을 막지 못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은 그 두려움의 최고조에 계속적으로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비탄과 두려움을 가지고 어그러진 인생을 살면서 난 이제 끝났구나. 난 나이도 많고 내 질병은 너무나 힘들고 도저히 고칠 수 없고 난 이제 끝났구나. 정말 다윗을 이렇게 끝내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사무엘하 19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볼까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선 거예요. 슬픈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특별히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 전체를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기쁜 슬픔에 빠져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다리에 힘을 주시고 다시금 성문 앞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그 성문 곁에 앉게 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금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8절의 말씀을 계속 보세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여기서 말하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히기두라고 해서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뻐하며 널리 선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너무나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왕이 지금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이제 우리를 통치할 거예요. 그가 이제 우리를 다스릴 왕입니다. 그 왕이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며 기뻐하며 박수치면서 이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죄로 어그러진 인생 때문에 그에게 비록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승리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그 인생, 죽어 마땅한 그 인생,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나라와 내 집과 내 왕위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지켜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가 아무리 잘못하고 연약해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어그러지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 인생의 잘못으로 너무나 어그러진 인생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록 눈물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내어 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종합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조속히 빨리 가족들과 상의해서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을 때에 사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많은 부모들이 암 가운데 고통받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마음이 제 가운데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낫던 낫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나도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렇게 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날 이제 아버지가 병원을 옮기게 되어졌고 그 CT 결과를 가지고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른 병원을 가게 돼서 이제 접수를 하고 이제 진료를 받을 날 그 아침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이상하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암 진단이 암을 보니까 있긴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행하신다면 분명히 CT에서는 분명히 암 진단을 판정 받았고 이제 곧 수술해야 되니까 어서 빨리 잡으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상태인데 만약에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저 간증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금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 많은데 제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간증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수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다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제가 들고 있는 CT에는 암으로 판정됐고 이제 의사를 만나러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제 마음은 왔다 갔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저는 기도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하셔도 저는 하나님 신뢰해요. 저는 기적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 안에 일종의 세뇌를 하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 CT를 촬영해 보니 아무렇지도 않네요. 대수롭지 않네요. 그냥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기도했던 그대로 똑같이 의사가 마치 녹음해 놓은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소름 끼치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와, 진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아버지하고 하이파이브를 탁 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 지금 기적이 필요했어요? 기적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사실 아버지가 이 병으로 죽게 되어져도 저는 사실 그런 기도를 낫게 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했던 것은 우리 성도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고,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간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날에 함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먹고 있는데 그 식사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날씨는 맑은지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 어그러지고 눈물을 쏟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더 좋은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오늘 다윗처럼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 통치하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우뚝 서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선대, 이 역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선대하시고 내가 이런 어둠 속에 있을 때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라고 오늘 내가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으시면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일어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인생엔 눈물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고백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지켜주신 주님, 당신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힘있게 선포합시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오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어그러진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제 나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약속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고, 혹시 우리가 깊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힘들어할까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도 또다시 이끌어 주셨던 나의 구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비록 나의 인생이 너무나 어그러지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이런 어그러진 인생을 내가 이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내게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내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내가 정말 잘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시고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직 주만을 섬기는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나의 영혼을 이끌어 주셔서 나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내가 일어서게 되어졌을 때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수많은 어둠과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아픔들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힘으로 지배하며 통치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여 줄 줄 믿사오니, 사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받아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상하여 주시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라 믿사오니, 오늘 구원의 산성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오늘 끝까지 우리를 견고한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선행을 많이 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그 선을 내가 정말 많이 행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은 늘 너무나 죄송스럽고 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상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인생은 비록 눈물이 가득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한 걸음 한 걸음 일어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 온 성도의 인생과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질병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곳에 과연 하나님이 어떤 치료를 행하여 주실 것인가, 질병이 너무나 오래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낫게 하여 주실 것인가,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오늘 우리들에게 살계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 그들에게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준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오늘 우리들이 걸어갈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 오른손 높이 우리 드실까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른손 높이 들고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비록 눈물의 길을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이제 마음으로 믿어 손을 높이 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악함과 약함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오신 살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